전 세계에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 분류로 나라를 분류할 수 있겠지만 선진국과 후진국, 자, 이렇게 분리를 해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도 선진국은 다 기독교 나라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미국을 비롯한 유럽 다 기독교 나라예요. 아프리카, 이 동남아 같은 데는 기독교 나라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선진국인데, 정말 선진국인데 예수를 안 믿는 나라가 있어요. 유일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선진국의 모든 나라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해요. 특별히 미국 같은 나라는 대통령이 선서를 할 때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해요. 그런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뭐래도 일본은 경제 대국입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일본이 왜 저렇게 잘 살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일본은 미국을 믿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미국과 로비를 하기 위해서 로비스트를 양성합니다. 그래서 의회에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미국이라는 정부의 의도에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미국 정부의 지도자들과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과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로비를 할지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서 미국과 잘 지냅니다. 그래서 미국의 로비를 통해서 들어간 돈보다 100배, 1000배의 이득을 쟁취합니다. 일본은 이 아시아에서 러시아를 쳐서 러일 전쟁을 일으켰고, 청나라를 쳐서 청일 전쟁을 일으켰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임진왜란, 그리고 한일 합방,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중국의 인구가 14억이 넘어요. 일본 인구의 10배가 넘어요. 그런데 일본은 중국에 눈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의 수상이 미국의 하원, 상원, 의회에 가서 한 번도 연설한 적이 없어요. 얼마 전에 아베 신조가 갔습니다. 가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아베 신조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서 진주만을 공격한 것에 대해서 정말 머리 숙여 사죄를 드립니다. 이 전쟁에 수 없는 미국 군인들의 죽음 앞에 경의를 표합니다. 납작 엎드려서 미국에 대해서 의례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때 미국의 의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들은 대한민국을 침략해서 위안부를 끌고 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과할 의도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미국에 대해서는 의례 자세로 납작 엎드리는데 왜 러시아에 대해서, 왜 중국에 대해서, 왜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렇게도 그들은 교만할까요? 이유는 그들은 미국과의 로비를 통해서 미국의 모든 정서를 그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이지만 미국을 미국되게 만들고 미국을 한 손에 쥐고 있는 분이 있으니 그가 누구냐 이거예요.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나라가
미국에 가서 로비를 합니다. 로비를 하지 않는 나라가 아무 나라도 없어요. 심지어 북한의 저 김정은이조차도 밀고 당기고 밀당을 하면서 미국의 도움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렇게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미국에 대해서 로비하는데, 여러분 그 미국을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얼마나 로비를 하셨습니까? 봄이 왔지만 봄이 실감나지 않고 꽃이 피지만 꽃 구경을 가지 못하는 이와 같은 이 시점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로비를 할 수 있느냐, 얼마나 우리의 이 시린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느냐.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는 미국에 가서 로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로비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로비하는 최고의 길이 뭐냐 이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본래의 복음, 원초적인 복음, 그 본질적인 복음을 깨닫고 그 본질적인 복음에 젖는 겁니다. 2020년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음이 뭐냐, 오늘 이것을 좀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복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자, 복음 영어로 말하면 굿뉴스예요. 굿뉴스. 우리나라 말로 풀이하면 기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의 선조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더라.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사람이 있어서 흉한 소식, 슬픈 소식을 기다리겠어요? 이것은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누구나 다가 복음을 기다리는 겁니다. 아멘. 복음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복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기독교인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종교를 떠나서 어떤 종교인이든 다 복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다 같은 복음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합니다. 원초적. 옛날에 원초적 본능이 있었습니다. 원초적 본능 아십니까? 샤론 스톤이 나와서 원초적 본능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나와서 원초적 복음,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이 원초적 복음으로 돌아가라.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원초적 복음으로, 한 번 더 시작. 원초적 복음으로 돌아가라.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정말 우리 가슴을 열고 원초적 복음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아멘. 그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원초적 복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첫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음이라는 거, 그게 뭐냐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음. 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음이 있어요. 그들도 복음을 원해요. 그 복음이 뭐냐? 그들은 갖고 싶은 것을 가지는 게 복음이에요. 되고 싶은 것이 되는 게 복음이에요. 결국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에게는 복음인 거예요. 아멘이 안 되신가요? 그렇습니다.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다 이런저런 말을 해도 많이 소유하는 거, 그게 복음인 거예요. 왜 국가가 전쟁을 합니까? 왜? 더 넓은 땅을 차지하려고. 이제는 총과 칼을 통해서 탱크를 통해서, 미사일을 통해서 전쟁은 하지 않더라도 치밀한 전략에 의해서 경제적인 전쟁이 얼마나 이 땅에 많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소유하는 것, 이게 그들에게는 복음이죠. 또 하나 세상 사람들의 복음이 있습니다. 뭔데? 외모예요. 외모. 그래서 남자들이 하는 이야기, 너는 어떤 여자를 원하냐? 이쁜 여자. 두 번째, 어떤 여자 원하냐? 이쁜 여자. 세 번째, 어떤 여자 원하냐? 이쁜 여자. 남자들은 어떤 남자를 원하느냐?
돈 많은 남자. 두 번째, 돈 많은 남자. 세 번, 다 소유와 외모.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남자들은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 여자들은 얼마나 이뻐지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다이어트를 가지고 뭐라 그러느냐 하니까 신흥 종교래요. 의사 중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의사가 누구냐? 성형외과 의사래요. 그래서 깎고 나중에는 목이 주름이 지니까 목을 땡겨 올리다 보니까 배꼽이 여기까지 올라왔다네. 얼마나 외모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외모라는 게 문명국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 카렌족이라는 족인데 거기는 말이죠, 목이 길어야 이쁜 여자래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여기서 링을 1개, 링을 2개, 그래서 목을 뺍니다. 계속 목이 길어야 미인이다. 저 아프리카의 마사이족 같은 데는요, 귀가 또 축 늘어져야 미인이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여기다 금붙이를 붙이는 거예요. 귀가 축 늘어져야, 그래야 미인이다. 또 어떤 나라에서는 말이죠, 입술이 튀어나와야 미인이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입술을 집어 당깁니다. 나중에는 하도 당기다 보니까 턱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뭐라 그러느냐, 턱이 없어도 오케이, 입술만 크면 미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미를 추구하는 게 얼마나 많은가 이거예요. 그러면 자, 이 자리에 계신 50대를 넘어선 여성동지 여러분, 미라는 게 그렇게 미를 갖고 왔더니 그 미가 오래도록 지속됩니까? 조금만 지나면 평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60만 되면 이쁜 여자든 젊은 여자든 아니 그렇지 않는 여자든 다 몽돌 같던데요. 제 눈에는. 이 분위기는 뭐죠? 세상에 권력, 그리고 명예, 이것을 쟁취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느냐 이거예요. 문제는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한번 내보시오 하면 기도 제목이라는 그 기도 제목이 다 뭐냐? 소원 성취 문제 해결. 하나님, 나 이거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질병, 건강에 문제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고쳐주세요. 문제 해결.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다 똑같은 거예요. 문제는 진정한 복음, 원색적인 복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원초적인 복음을 놓쳐버린 채 세상 일반 종교에서 추구하는 성취와 문제 해결과 성공복음, 번영복음에 너무나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심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입시철만 되면 새벽기도 한 번 나오지 않는 성도가 새벽에 아주 불야성을 이루고 새벽을 나와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의 기도가 갑바 위에서 엉덩이 쳐들고 기도하는 기도와 무엇이 다를 바가 있습니까? 평소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전혀 관심 없던 그가 가정에 어떤 문제만 생기면 기도 나오는 것이 무당에게 찾아가서 무당에게 점을 보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 이상으로 뛰어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과의 친밀감 속에, 그분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그분과의 관계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런 것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그저 복받고, 예수를 믿어서 그저 문제 해결되는 성취복음, 번영복음, 성공복음, 문제 해결복음, 세상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잘 되기를 원하는 복음, 똑같은 복음에
심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세상이 원하는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아닌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원래의 복음, 원초적인 복음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원초적인 복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점검을 해 보셔야 돼요. 내가 만일 이것에 취해 있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의 복음, 원색적인 복음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보너스의 복음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너스의 복음에만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본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원래의 복음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원초적인 복음, 본래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내가 추구하는 이 복음이 일시적이냐? 영원한 것이냐?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집이 없어요. 집이 없던 사람이 집을 샀어요. 얼마나 복음이에요. 집이 없던 사람이 집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복음이에요. 장가를 못 간 남자가 장가를 갔네. 얼마나 복음이에요. 예. 그러면 그것이 영원하냐? 영원하느냐? 영원하면 복음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원래의 복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입맛대로 추구하는 세상적인 복음이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일시적인가 영원한가? 자, 좀 전에 제가 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눈물겹도록 요즘은요, 외모지상주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50을 넘기고 60을 넘기면 그 옛날에 아리땄던 그 외모가 그대로 지속이 되면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60이 넘어보고 70이 넘어보니까 쉬시고, 저는 앉았다가 일어날 때 보면 아야야야야야, 이런 사람 너무 많이 봤거든. 너무 많이 봤거든. 그냥 쑥 일어나는 사람이 없어. 아야야야, 다 쉬시는 거야. 아, 그렇다면 그렇다. 오늘 왜 이게 아멘이 없죠? 동의가 안 되십니까? 동의되십니까?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소유도 외모도 권력도 학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은 세상적인 복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원래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내가 추구하는 것이 부분적인가 근본적인가? 부분적인가 근본적인가? 자, 요즘 TV에 N방 사건이 아주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조주빈이라는 아이. 그 조주빈이라는 아이가 낮에는 말이죠, 장애인 단체에 가서 봉사를 하며 천사의 얼굴을 했어요. 이 조주빈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하는 이야기가 착하다, 친절하다, 성실하다, 헌신적이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밤이 되면 온라인상에서 여성들의 성을 착취하는 아주 사악한 일을 했어요. 이중인격자죠.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는 것이 부분적이 아니고 근본적인 것이라면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죽게 생겼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줬어요. 그때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의 수한을 15년을 연장. 복음이죠, 복음. 그러면 그게 진짜 복음이 돼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이 히스기야가 15년생을 연장받는 그 시절에 아이 하나를 생산합니다.
그 아이가 므낫세예요. 그런데 이 므낫세가 어떤 짓을 하느냐? 남유다 역사상의 가장 사악한 왕이 됩니다. 아버지가 만들었던 산당을 다 회파시켜 버리고 바알 신당 아세라 신전을 섬기고, 그리고 신접한 여인들과 함께 그들에게 묻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참수를 시켜버립니다. 남유다 역사 속에 가장 사악한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15년의 생을 연장받았으면 그게 복음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건 부분적이었어요. 근본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근본적인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한의사가 있었는데 이 한의사가 아주 거린이 하나 있어서, 그런데 이분이 폐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한의사가 이 폐병에 걸린 이 거린을 긍휼히 여겨서 약을 처방하고 치료를 해서 이 사람을 깨끗하게 고쳐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가정으로 돌아갔어요. 얼마 시간이 지났는데 어떤 여자가 이 한의사에게 오더니 막 싹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벼락 맞아 죽을 놈아, 이러면서 한 여자가 와서 한의사에게 막 욕을 하길래 도대체 어떤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당신이 고쳐준 그 남자가 내 남편인데 고침받고 돌아와서 날이면 날마다 주먹질하고 날이면 날마다 술 먹고 행패를 부리니 내가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라고, 왜 그 사람을 살려줬느냐고. 봐봐요, 폐병에 걸려서 낫는 것은 얼마나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신음하는 사람이, 듣고 계십니까? 아멘. 복음이 되기 위해서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원초적인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게 상대적이냐 절대적이냐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시험을 쳐서 대학에 들어갔어요. 어떤 사람이 요즘 취업이 얼마나 어려워요? 50대 1의 경쟁을 뚫고 취업을 했어요. 50대 1의 경쟁을 뚫었어요. 이 사람은 취업을 했으니까 얼마나 복음이에요? 그러면 49명은요? 이 사람 하나 때문에 떨어진 49명은요? 듣고 계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원초적인 원래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기뻐야 되는데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스포츠를 볼 때마다 느껴요. 축구 경기를 하든 야구 경기를 하든 승리한 그 팀은 말이죠, 하이파이브를 하고 막 그래요. 야구 게임 할 때마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이긴 팀은 하이파이브를 해요. 진 팀은 다 고개를 떨어뜨리고 가더라고요. 이긴 자에게는 복음인데 그 경기가 진 자에게는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너무나 상대적이고 부분적이고 일시적이고 그런 거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본래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아멘. 저는 목회자이지만 그래도 또 인간입니다. 정말 이 강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원래의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면서도 도대체 성도들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니까 성도들은 세상적인 복음을 너무나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이것을 너무나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2020년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원래의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 원초적 복음으로 따라서 합니다. 원초적 복음으로 원초적 복음으로 돌아가라. 자, 이 고난주간에 이거 한번 깊이 생각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본문은요, 이 본문이 있기 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이 있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도 넘는 장정을 그 들판에서 배가 고파 허기진 그들에게 기적을 일으켜서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이야, 배고픈 그들의 민생고를 해결해 주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우리의 임금님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 도망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들이 도대체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본래의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저 배가 고픈 너희의 허기진 민생고를 해결해 주어서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찾는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그랬더니 그들이 다 떠나갑니다. 나는 저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왜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거든.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로마 제국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시켜서 그들에게 번영을 주고 축복을 주는 그런 메시아로 생각했는데 그런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뭐 날마다 죽는다 그러고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래 죽어라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이 땅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멘.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겠습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들은 떡을 먹고 배불렀거든. 일시적인 것이었어요. 부분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근본적인 것, 절대적인 것, 그것을 그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고 싶었지만 그들은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67절을 보겠습니다. 무리들이 다 떠나가고 이제 12제자만 남았습니다. 이 12제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배가 고픈 문제, 그 민생고를 해결해 주니까 그것만 추구하는 저들처럼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68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이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할렐루야.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완벽한 복음입니다. 아멘. 그분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어서 심판자, 우리가 심판대 앞에 갔을 때도 그분은 우리의 복음입니다. 아멘.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병약할 때도 그분은 우리의 복음입니다. 아멘. 예수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는 완벽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문제는, 복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복음은 완벽하고 복음은 능력이 있고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게 문제가 있다고요. 로마서 8장 32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그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더 이상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따라서 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십자가 상에서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이 땅의 떡의 문제, 그거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그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는 관심이 없고 떡의 문제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복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무엇에 문제가 있느냐? 그것을 대하는 나에게 문제가 있다. 아멘. 여러분, 몇 년 전에
배우 최진실이가 죽었어요. 자살을 해서 죽었어요. 악플에 시달려서 우울하고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최진실의 죽음 앞에 성도 최진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참, 그 외에 한국의 유명한 연예인들이 죽었는데 성도 누구누구라고 적었을 때마다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너무 난감하게 느껴졌어요. 악플에 시달려서 우울증에 걸리고 인기가 떨어지니까 외로워지고 그래서 목을 메고 자살을 하고 그랬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문제를 주신 그 복음이 아니 내 삶의 문제, 악플에 시달리는 거 그거 하나 이겨내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느냐 이거예요. 복음이 그렇게도 시답지 않은 거냐 이 말이에요. 복음이 그렇게도 쪽밭 그릇 하나 추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복음을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 중에서도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 많더라고요. 왜 그런데요? 그 복음이 이 심장 속에 실제가 되지 못하니까 그냥 복음이라는 것에 캐비넷 속에 있는 서류 뭉치 같은 거예요. 그냥 앞에서 목회자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 그게 그런가 하다. 그것이 전혀 내 삶에 실제가 되지 못하니까 조금만 삶에 어려움이 오면 복음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복음이 내면화되어지고 복음이 실제가 되어지면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 어떤 고통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목사님들 가운데 직접 만난 분 가운데 이런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복음만으로 다 안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복음만으로 다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더 효과적인 일이 나타납니다. 이런 분을 봤어요. 나는 그분에게 묻고 싶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이 복음이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온 심리학보다 못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면 답니다. 아멘. 복음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지인 목사님에게서 자기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요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이 장로님이 그렇게 신실하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정말 헌신적인 분이었대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어느 날 암 말기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놀라가지고 병원을 쫓아갔더니 이 장로님이 입을 꼭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막 안수기도를 했대요. 병 고쳐달라고 안수기도 했대요. 입 꽉 다물고 한마디도 안 하고 한숨만 푹푹 쉬더래요. 이분이 월체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성도들과 다 함께 가서 또다시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데 병세가 더 나빠졌어. 눈으로 보기에도 확연히 이제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어. 이제 오늘 내일 하겠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마지막 이 장로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장로님이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한 것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는 것도 은혜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은혜지 않겠습니까? 장로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고, 장로님은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장로님 이거 믿으시지요? 이 꽉 다물고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답답해서 다그쳤대요. 장로님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장로님은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공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죠. 장로님,
아멘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침대에 누워있어요. 병상에 누워있어요. 아무 대답도 안 하고 한숨만 푹 쉬더라는 거예요. 또다시 재차, 장로님,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장로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거, 이거, 그리고 장로님은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거, 이거 믿으시지요? 예수님의 공로인 거 믿으시지요? 아멘 해보세요. 목사님이 답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목사님을 향해서 고개를 팍 돌리더니 한마디 딱 했어요. 기독교고 나발이고 복음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귀찮아 죽겠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도 말 안 하던 그분이 기독교고 복음이고 귀찮아 죽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팍 누웠는데 그 길로 운명하셨어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을 교회 다니면서 헌신하고 수십 년을 교회 다니면서 충성했는데 복음이 내 것이 안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장로 중에서도 뛰어내려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앞에 반응해야 되고 그 복음이 내 것이 돼야 됩니다. 제가 목회 초창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에서 여전도회에서 교회에서 뭘 했는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목사님, 아이들 좀 태워가지고 차로 한 바퀴 도시지요. 여성도들은 교회에서 뭐를 하고 나는 뒤에 애들을, 우리 교회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는 아이들을 몇 명을 태워가지고 동네 한 바퀴 돌았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직결재판소에 그때 스티커를 오래 벌금을 못 내가지고 이거 재판받으러 오라네. 이기면 내가 거기나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애들은 뒤에 태워놓고 직결재판소를 갔네. 한 20분이면 되니까 얘들아 꼼짝하지 말고 차 안에 있어. 목사님이 있잖아. 금방 갔다 올게. 알았지? 하고 한 10분 만에 돌아왔던 것 같아요. 10분 만에 돌아왔는데 애들이 없는 거예요. 차 안에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진짜 없어진 거예요. 난감했어요. 하늘이 노랬어요. 그래서 얘들이 어디 갔나? 차를 세워놓고 골목마다 쫓아다니면서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이름을 불렀네. 구지원이가 그때 거기 있었는가 모르겠다. 막 이름을 불렀네. 그런데 애들이 없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이 골목 저 골목을 막 쫓아. 어떡하나 큰일 났네. 경찰서를 갔어요. 경찰서 가서 요런 아이 못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혹시나 들어오면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막 골목을 쫓아다니면서 아이들을 찾았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또 다시 경찰서를 가봤더니 그놈들이 그 경찰서에 딱 가 있더라고요. 경찰서에서 잃어버린 아이를 찾았어요. 잘 들으세요. 만일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아이가 골목에서 엄마 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나가던 사람이 이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씻겨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장난감 사주고 잘 놀아라 이뻐해주고 그리고 또다시 재워주고 아침에 일어나서 먹여주고 씻겨주고 장난감 사주고 잘해주고 그렇게 했다. 잘한 짓입니까? 못한 짓입니까? 못한 짓이에요. 먹여주는 것도 중요하고 재워주는 것도 중요하고 장난감을 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의 부모를 찾아줘야 돼. 이게 복음이에요. 교회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교회가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장난감 사주고 재워주고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어서 복 받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사느냐, 잘 먹고 잘 사느냐,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교회가 바로 불법 미아 보호소인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길을 잃어버린 그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데려다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진정한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잘 먹을까, 잘 마실까, 잘 입을까,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정말 복음을 부도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는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보너스의 축복 속에, 예수를 잘 믿으면 저절로 오는 보너스의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본질적인 복음을 놓쳐버린 채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장사 잘하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고, 길거리에서 잃어버린 아이를 데려다 놓고 잘 먹여주고 잘 입혀주고 장난감 사주는 것과 무엇과 다를 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전도가 뭐예요? 전도는 하나님에게서 잃어버린 자,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려가서, 하나님 이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이 아들, 예수의 이 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을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입적시키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진정 내 속에서 실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하라 사막을 지나가다가 목이 타 말라 죽어 수많은 무리들이 지나가는데 어떤 한 사람이 거기서 센 물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혼자 막 마시더니 다른 사람 혹시나 알까봐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냥 몰래 가버렸어요. 이 사람 착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나쁜 사람입니다. 아멘. 그죠? 아멘. 나의 이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당신의 타는 목마름을 해결할 샘물이 여기 있어, 여기 오시오, 이 샘물을 마시시오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어떤 종교가 있었어 인생의 갈급한 문제를 해결합니까? 불교가, 유교가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완벽한 복음이고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의 삶까지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완벽한 복음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만났다면 나 혼자 만나서 나 혼자 사하라 사막에서 샘물을 마시고 이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아직도 타는 목마름으로 고통당하는 그들, 여기 오면 샘물을 마실 수 있어, 당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예수가 진정한 복음이야, 예수가 진정한 원초적인 복음이야,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